별로 감동이 없네. 내가 만나서 영광이라고 그러는데도 별 쓸데없는 말을 다 하십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껍데기가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껍데기가 아닐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시해져 버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보배를 값없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유한 분들이십니다. 그 점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것을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내가 가진 소유가 뭔지를 모르면 내가 이룬 업적으로 내 가치를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눈에 띄는 일을 하면 우쭐거리고,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작은 일을 한 것 같으면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또 성도들 들볶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스트레스 받고. 제 가치는 세대로교회 담임 목사이지 않습니다. 제 가치는 교육학 박사가 제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건 진짜 제 가치에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귀중한 이유가 된 것은 제가 섬기는 예수님이 4대 상현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교주가 아니라 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출신이 천민 출신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살았던 천민 출신이라 왕자됨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일이 많이 서툴러요. 그래도 전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양 목사님 유명하시던데요. 그래서 유명하죠. 내가 그러면 되게 건방 떠네.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줬어도 저 하늘의 왕이 알아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머쓱해 하죠. 저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우리에게 다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바자회에 대해서 날짜가 바뀐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게 해서 매우 미안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을 취합해서 제가 21일로 결정을 하고 21일 날 바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운데 또 땀 흘리며 수고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또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 땀이 참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결속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화하는 축복의 장이 될 거다 이런 생각에서, 바자회가 단순히 물건 팔아, 헛물건 팔아 돈 모으자, 그거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마음을 합쳐보는 것, 우리 교제의 에너지를 모아보는 것, 이런 것이 이 바자회의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바자회의 결과보다 바자회의 과정을 훨씬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즐겁게 사다가 먹으며 기뻐할 음식을 만들기 위해 파 한 조각을 다듬을 때 하는 그 정성 자체가 우리를 성숙해 하는 것입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벌겠다, 그거는 바자회의 의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과로 돈을 주실 겁니다. 그 돈은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의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바자회에 열심히 다 참여하도록
여러분 마을 식구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국 사회가 전부 결과 중심이 되다 보니까 과정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아주 일천한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는데, 우리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썩으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썩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즐기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것을 또 경험하는 그 천국의 교제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자회에 마음을 모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 날, 오늘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이영철 선교사님이라고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캄보디아 쪽으로 우리 단기 선교의 그 방향이 지금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되면 전체 앞에 말하겠지만 아마 선교주일 전까지는 그런 모든 일정들까지도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그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한번 또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정 사모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 두더지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두더지는 저기 중동 그 척박하고 건조한 토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두더지는 주로 그 축축한 땅에 이렇게 서식하고 사는 벌러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같은 기후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두더지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땅이 막 움직이지, 땅이 막 갈라지고요. 땅이 이렇게 솟아나서 막 갈라져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쫓아가면은 사람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요. 못 잡아요. 그래서 살금살금가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삽을 가지고 가서 앞을 콱 찍어야 돼. 그러면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긁히니까 이제 그때 삽으로 떠내면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아주 바깥에만 나오면 쩔쩔매요. 네. 6.25 후에 진짜 뭐 단백질이 어디 있겠어요. 에? 프로틴을 먹어야 사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콩 이외에는 먹어본 것이 없는 나에게 이제 늘 그저 몸이 허약해가지고 젖이 모자라고, 그래서 이제 늘 허약하게 자랐던 나,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두더지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두더지를 잡으면 콩에다 집어넣어요. 콩자루 속에다 집어넣어요. 두더지는 식물을 안 먹습니다. 저 육식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콩에다 집어넣으면 이놈이 며칠 걸려서 똥을 다 싸요.
그러면 그걸 그냥 백스에 그냥 고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배보자기에 짜서 아주 정말 잉어 졸인 것처럼 하얗게 되면 거기에다가 소금 좀 넣고 그냥 말아 먹고 마시고 그랬죠. 근데 쥐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쥐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은 꼬리가 없어서 먹을 만해요. 쥐도 꼬리만 없으면 먹을 만한데 이 꼬리가 징그러워서 그렇지. 두더지를 그렇게 제가 1년이면 몇 마리씩 먹고 지금 이만큼 이제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제 입에서 두더지 냄새 나죠. 두더지는 진짜 깨끗한 짐승이죠. 정말 중금속 없는. 그런데 두더지를 왜 우리 아버지나 형들은 새벽에 가서 잡냐 하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놈들이 고구마 밭이고 배추 밭이고 들어갔다 하면 다 죽어버려요. 고구마가 이제 겨우 뿌리가 내리려고 할 때 이제 그 쑤셔버리면 뿌리하고 흙이 분리돼요. 그러면 말라 죽으니까 위에 싹이 죽잖아요. 네, 성경에는 이 두더지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여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 우리의 작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말 나오죠. 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보고 저 거짓 선지자들은 여우라, 여우, 왜 여우라고 말했을까요? 여우가 하는 짓은 뭐냐면 여우는 집을 땅속에 파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우는 땅을 후벼 파다 보니까 두더지가 후벼인 것보다 훨씬 피해가 심한 겁니다. 포도원 뿌리를 다 긁어내니까 포도나무의 뿌리가 노출돼서 포도가 말라 죽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담밑을 파고들면 담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담처럼 서고 그리고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여우처럼 해독을 미쳐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뿌리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수는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조차 예수님이 시시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first name이고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 성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써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평생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내가 그 그리스도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내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조금 너희가 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행은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거는 극찬입니다. 극찬.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기를 빌리 그리함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입 가리고 호호 웃으면서 이게 너무 과장 뽑듯이 마셔라, 그래야 될 정도보다 더 큰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웅이에요. 근데 예수님 얼굴에 기쁨이 없어. 세례 요한이라 하던데요. 예수님 기쁨이 없어.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럴 때 예수님 That's it. 바로 그거야. 그건 네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준 거다.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왜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레슨을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선행을 통해 보이셨는데 그걸 알아본 눈이 베드로의 눈이었거든요. 중간고사에 합격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48절인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42절이네요.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들이 배우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무슨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인데,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아주 죽이지 못해서 에리스만큼 이를 갈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죠?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대망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결정적인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네가 메시아냐? 그럴 때 예수님이 여태까지 입을 콱 다무셨던 예수님이 내가 크니라. 그것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되겠구만, 이건 살려두면 안 되겠구만,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신약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선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 말이잖아요. 그리스 말, 그죠? 그리스어네. 이 그리스어의 크리스토스란 말은 구약 히브리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에 메시아라는 말의 그리스 말 번역입니다. 예? 그러면 메시아라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 지금 제가 4번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뭘 주죠? 임명장을 줍니다. 대통령이 장관 임명장 그 주죠.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교지를 줘요. 왕이 교지를 주죠. 너는 대사원이 되거라, 이런 교지를 주는데,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위해 쓰실 사람의 임명행위로, 임명장과 같은 행위로 뭘 하셨냐면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기름을 사람 머리에 붓는 일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어요. 꼭 세 종류의 사람만 했어요. 첫째는 왕에게, 두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세 번째로는 백성에게. 인간에게는 세 가지 마음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지성은 헷갈리지 않았어요. 개나리 한 송이를 보고도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 다 알았어요. 천둥 번개 소리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정말 크시다, 다 알았어요. 근데 타락하자 천둥 번개도 무섭고, 더위도 무섭고, 추위도 무섭고, 홍수도 무섭고, 비가 안 와도 무섭고, 비가 많이 와도 무섭고, 안 무서운 게 없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러한 지성적인 블라인드네스,
암흑이 찾아왔어요. 감성.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인간의 가슴을 덮쳐버린 가장 무서운 쓰나미는 두려움의 쓰나미. 제일 먼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서 부끄러운 것을 가했죠. 이 두려움과 수치, 두려움과 수치, 이 비뚤어진 감정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의지. 내가 나의 왕인 줄 알고 껍적대고 살아가는데 하나도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왕으로 삼고, 권세를 왕으로 삼고, 또는 인기를 왕으로 삼고 살려고 하죠.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질까 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댓글 하나에 자기를 비난하는 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연탄가스 마시고 그 생명을 끊잖아요. 이번에 선거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죽었죠. 벌써 떨어졌다가. 네. 뭐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왕을 잃어버린 가슴이에요. 마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 가도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보호해줄 존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 너희를 보호할 왕을 보내주겠다. 언젠가 너희를 나와 관계를 연결할 제사장을 보내주겠다. 언젠가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진정한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그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장 11절, 근데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 1서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뽑아버리면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를 붙이면 하나님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관계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의 얘기예요. 그런데 왜 마귀는, 왜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삭제해내려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의 충만으로 흐르게 되는 채널이에요. 물길이라고요. 그 물길을 차단해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을 보면 그 말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누리셨던 바로 그 은혜와 그 진리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뛰어넘어가서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거기 충만에 더 동그라미 치세요. 결국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전달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이 오셨다. 그 채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거기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뭐죠? 요한복음입니다. 오직 이 요한복음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냐 안 되냐의 가장 중요한 키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그렇게 마귀는 여우처럼 두더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중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천지를 지으신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본체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바로 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4번, 기름 붓는다는 뜻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왕을 의식하고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품격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내 기분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중적인 흐름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진짜 유행이 빨라요.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미국 갈 때에 흰 양말이 유행이었어요. 검은 양복에도 흰 양말 딱 신고 가면 아주 보험이 있었는데 6년 동안 흰 양말만 신었거든요. 미국 갈 때 많이 사가지고 갔어요. 아직 안 떨어져서 한국에 와서도 내가 흰 양말 신고 지하철에 딱 있으면 사람들이 제 양말을 보면서 저놈이 혹시 북한에서 온 간첩은 아닐까. 요즘 그 길거리 가면 아주 민망해. 하의실종 자매들이 많아. 아주 민망해. 저러다가 속옷이 보이면 얼마나 미안할까. 근데 꼭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요즘 또 이제 우리 눈이 하도 그렇게 돼서 아마 내가 지난번에 발목까지 치렁치렁 긴 치마를 입고 가는 자매를 보는데 쟤는 어느 별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에?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기준점이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성경 기자를 많이 알아야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싫어할지 기뻐할지 할머니한테 혼날 짓인지 아닌지 우리 애들 다 아주 말짱합니다. 눈치가. 왜 아이들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몰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는지 왜 몰라 우리가?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뜻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럴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5번,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가 가짜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스도가 소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르자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뽑아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 빼기
크라이스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가치는 그가 소유하고 그를 소유한 그 예수님의 가치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아주 끈적끈적한 접촉제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거 아주 다른 문제. 제가 아무 여자나 보고 이 여자 내 여자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나의라고 하는 이 관계 대명사를 소유격을 붙일 수 있는 여자는 한 여자밖에 없습니다. 나의. 예수님에 향해서도 그렇게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산다면 내 삶은 어떤 태도로 나타나야 할까? 여러분, 세구도 사신 적 있으시죠? 세구도. 저도 세구두를 신으면요 몹시 조심합니다. 걸어갈 때 먼지가 안 나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학교 운동장 안 걷습니다. 포장된 대로 옵니다. 먼지 떨어질까 봐. 그리고 버스 올 때 사람들이 많이 탔으면 그 차 안 탑니다. 발 밟힐까 봐. 아시죠? 세구도 한 켤레도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 그런데 어떻게 그 왕이신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삶의 영향이 없다. 그럴 수 있겠냐고요. 제가 아주 자주 말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릅니다. 자매들이 사랑한 사람이 생기면 얼굴에 후광이 돌아. 근데 주부가 돼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얼굴에 후광이 없고 그늘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의 선택이 달라진다면 그리스도, 하늘의 왕, 하늘의 선지자, 하늘의 제사장을 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라면 어떻게 갖겠습니까? 이제 그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겸손하고. 그분이 왕이신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늘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교만입니다. 겸손은 주 뜻대로가 겸손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결정하고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황송함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십자가에서 피 뚝뚝 흘리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제사장이라면 황송함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순종함으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가정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입에 붙은 말인지 몰라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것이 왕을 모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 고백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 그리하겠습니다라고 살 동안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이 맞습니까? 이제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하십시오. 그리스도 하라. 그런 말을 생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 하라. 그리스도로 살라. 그리스도 하라. 그리스도 하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왕처럼 네 그리하겠습니다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가 명사형 교리적인 정의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는 그리스도가 동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같이 기도할 제목은 2번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삭제함으로써 성도가 누려야 할 축복을 노략질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는 민감한 영을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뒤에 붙이는 한 명사로서 그리스도를 생각해 왔었습니다. 예수님이 명사일 동안 우리는 참으로 시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동사가 될 때, 그리스도로 살 때, 그리스도를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리스도 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삭제함으로써 성도가 누려야 할 축복을 노략질하는 사탄의 거짓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분별하고 척결해내는 민감하고 용기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절반 여기 이쪽 통로로 해서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3번과 5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통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4번과 6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바른 복음에 굳게 서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명사로 가둬놓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동사로 모시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처럼 힘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사이비 집단의 폐해로 인해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거짓 사이비 집단들의 세력이 꺾이기를 원합니다. 풀이 꺾이기를 원합니다. 신천지가 꺾이기를 원합니다. 구원파가 꺾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믿음 교회가 꺾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정한 대신자를 기도와 사랑으로 잘 돌보는 복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선교 바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날씨를 주시며 몸과 마음을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서로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제하는 교제 축제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승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바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자 카카오 그룹의 지난 금요일에 그 마을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 그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협의해 주셔서 금요일까지 올려달라고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까지 기다리기가 좀 촉박한 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세대로 바자회 이 포스터를 돌아오는 주일에 지역에 그렇게 또 붙이겠고요. 또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다 디자인 돼가지고 다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혹시 마을에서 협의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좀 확정 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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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예. 네. 아, 네, 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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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추천 먹거리로 알려 드린 게 있습니다. 모밀국수, 떡볶이, 삼각김밥, 어묵, 부침개, 쥐포구이. 아, 지금 다 한번 저기 펴 보시죠. 그 그룹에 안 가셨어요? 신보현 집사님? 혹시 이걸 못 받으신 분? 카카오 그룹에 지금 혹시 지금 빠져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이게 또 지하라 이게 정신이 버떡버떡 안 들어오네요.
아, 지금 들어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멤버 중에 신보현 집사님이 들어가 있는데 카카오 그룹입니다. 카카오 그룹방에 제가 지난번 공지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확인되셨죠? 네. 혹시 지금 벌써 좀 논의가 돼서 우리 마을은 이거 해야 되겠다 하신 마을 있으세요? 아직 없으시면 여기서 작정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문은희 집사님. 아직? 지난주에 예수마을 모임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좀 늦으실 것 같은데,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방법은 저기 바자의 품목은 여기에 그 실려질 바자의 품목은 조금 넓은 테두리로 아우를 수 있는 품목으로 이렇게 넣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이 포스터는 그림은 여러분에게 다시 다 보내드려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에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폰에 이게 큰 걸로 들어가냐고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예. 나눠줄 거예요. 동네에 붙게 될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물건 파는 거는 여러분에게 팀으로 묶어드리는 그룹 있죠. 네네. 그 안에서 그룹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협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 구역에 텐트가 한 20여 개 정도가 채워질 겁니다. B 구역에. 그러니까 그 보시면 중간에 통로 있죠. 플라스틱으로 지나가는 그 그늘. 이런데 과학관 그 앞에서부터 거기까지 완전히 그늘로 다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테이블을 다 깔고 자리를 마련할 건데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팀 안에서 물건 같이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합을 좀 해주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13일까지 돌아오는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 마을 모임 하셔서 그날까지 카카오 그룹에 거기에다가 답글을 달아주십시오.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20일인데요. 여러분이 그 먹거리나 아니면 또 다른 준비를 위해서 6월 20일 금요일 날 교회에서 연합 모임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마을별로 준비를 하게 될지 아니면 6월 20일 날 예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옷을 다 수집을 해서 분류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마을 단위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혹시 6월 20일 날 금요일에 그렇지 않고 전체 우리가 난 마을 경우에 같이 연합으로 예수 마을 모임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시는 분 혹시? 네. 예. 오케이. 예. 그러면 부부는 제 권사님 말씀대로 그럼 자율적으로 그 마을 모임이 각 마을별로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연합해서 하는 경우로 그렇게 하고 전체로는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금요일 날 나와서 하셔야 되는 그 마을들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께 각 교구 담당 사역자를 말씀해 주셔서 한 세네 마을이 모이게 된다면 그 마을을 위해서는 또 따로 저희가 좀 조치를 좀 하겠고요.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연합 모임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전체 예수마을 모임을 또 뭉개버릴 수는 없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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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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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아 촉박합니다, 사실. 네, 굉장히 촉박한데 바자회 포스터는 포스터대로 일단 먼저 진행을 하겠고요. 여러분 금요일까지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그 안에라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꼭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바자회 진행되는 부분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바자회 당일에 진행되는 과정만이 과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금 스타트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을 안에서 서로 협의를 하시든지 목자들끼리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뭐 권사님 그룹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진행되려고 할 때 이 안에서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말이든지 우리의 의견을 내는 거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있고 좀 정신을 좀 잘 차리셔서 그냥 뭐 이렇게 목적하는 것에만 우리가 너무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잘 이렇게 좀 단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급으로 모여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